요즘 들어서 제 아내가 당신 요즘 짜증이 많아졌다, 화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던 새벽기도 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걱정이 많아지는가 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걱정이야. 이 걱정도 병인데 자식 걱정, 교회 걱정, 내 인생 걱정, 부모님 걱정, 뭐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은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마음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을 이렇게 놓치게 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하게 되어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또 짜증 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사과를 해요.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요즘 살고 있습니다. 옛말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일을 공연히 건드려가지고 더 큰 걱정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지나쳤으면 되는데 이제 그놈의 오지랖 때문에 괜히 간이했다가 고통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 그죠? 그런 괜히 간이했다가 당하는 그런 손해들이 무서워서 또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 또 선의를 행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서 또 합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간섭하게 되거든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간섭하게 돼요. 그래서 고생을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거든요. 그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 해당이 없었어요. 이제 해당에서 기도했었는데 유대인의 해당이 없는지라 기도할 곳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종은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종의 행동이 이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행동이 바울의 마음에 큰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가자 점을 치지 못하죠. 이게 당연히 그 손해를 입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다른 명분을 가지고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신문도 받지 않고 심한 매질을 당한 뒤에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종의 행동이 바울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돼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면 괜히 이것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다더라 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길 막 하는데 믿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나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매우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좀만 더 참고 그냥 가던 길을 갔더라면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수모도 당하지 않고 책짓질도 당하지 않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나 실라가 고통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일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바울이 가던 길을 계속 갔더라면은 이 여종, 점치는 귀신 들려 평생 귀신의 노예가 되어졌던 이 여인의 이 황폐한 삶은 끝마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끝마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 여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됐을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삶은. 또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다음 주에 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바울 일행에게는 고통은 없죠. 반면에 비록 그 여인의 일에 이 바울의 일행이 관여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은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뿐 아니라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하고 싶죠? 그렇다면 관여하셔야 돼요. 어떤 일에? 쌀데기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관여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바울은 이 여종의 행동에 관하여 이 행동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이제 이것을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막 따라오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큰 소리를 갖다가 외칠 때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일행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요. 여기 보면은요, 이 여인이 소리 높여, 그죠?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얘기는 비정상적인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불쾌한데 믿는 입장에서 그 소리가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같은 지방의 소속인 장수의 어떤 교회에서 헌단식이 있었어요. 그때 맨 앞에 막 머리가 완전히 막 완전히 흐트러진 여인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설교할 때 뭐라고 중얼중얼 거려요. 그리고 가끔가다 막 소리가 팍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또 이상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규모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여성은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자매님 옆에 있는 입장에서는 도망치고 싶죠. 누가 거기서 계속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도망치고 싶은 거죠.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3년 전쯤에 그 무주에서 이제 그 지방에 회의가 있었어요. 이 회의를 마치고 덕유산을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케이블카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구경하고 목사님들과 이제 내려오는데 목사님 한 그룹과 등산객 한 그룹이 한 케이블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계셨던 그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잘생기신 목사님이 그 등산객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시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고 천국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기억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등산객들이 너무 당황하고 불쾌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케이블카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참고 왔죠. 근데 지난주에도 무주에서 3년 만에 회의가 있었어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식당 주인과 조모분들에게 예수 믿으시나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꼭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도대체 누가 저런 소리를 하는데 딱 보니까 누구겠어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셔요. 정말 정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믿음이 없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때와 장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때와 장소라는 것이.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불쾌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같은 소속 목사요. 그렇게 지지하겠습니까? 수고한다고 음료수를 갖다 드리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이지. 분명 그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정말 듣기 싫은 모습으로 자기 길을 더 빨리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해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갑자기 돌이킵니다. 18절 하반절을 볼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병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이킨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이전에 어떤 행동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본 마음은 이 비정상적인 여인의 행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자기 길을 더 빨리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 마음은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을까?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시킨 일이에요. 그죠? 그냥 바울이 그냥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진 거죠. 너 그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삶에서 자기 이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피하고 싶었죠. 바울은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몇 번 설교하면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 뒤에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빌립보에 보내신 이유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바울 일행과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과의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필연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둘이 아는 사이가 아니야.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하고 바울 일행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무튼 기도처를 정해놓고 그 기도처를 향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거든요.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둘이. 저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누가 부탁받은 사이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지극히 계획적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종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립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요.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또 귀신에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더 조심스럽게 돌봄을 받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넷을 키우지만 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는 강하게, 어떤 아이한테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해요. 이 여인이 마음이 연약하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더 조심스럽게 돌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돌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귀신에 점치는 귀신이 그 안에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약한 마음을 강탈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그렇게 귀신이 점치는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여인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고사하고 이 여인은 돈벌이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영화만에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산 거예요. 노예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회사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함께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익, 돈벌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돈의 도구로 이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의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익의 도구로, 돈벌이의 도구로 완전히 앵벌이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마음이 아픈 것도 불쌍한데 그 아픈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여인을 돈벌이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런 이 여인을 누가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일꾼들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람들 그 자체는 소중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제가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하고 이기심이 지배해버리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직장 상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싶죠. 그잖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들 모두가 뭐 태어날 때부터, 자,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자라면서 주변의 환경들이, 또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자아가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욕심이 지배한다든지 죄가 지배한다든지 악이 지배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정말 불쌍한 거죠.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회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는, 정말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바로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어떤 사건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피하여 지나쳤던 그 제사장과 내인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연상되어졌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길을 그 제사장이 내려가고 여리고를 통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고요. 내인도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회피했다라는 거죠.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회피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나 내인으로서의 직무가 아닙니다. 왜? 일을 끝내고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서울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지방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지역을 향해서는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무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는 거죠. 왜? 관여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중첩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빌립보까지. 근데 막상
그는 누구를 향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사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면요,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도 만난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강도짓을 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강도 만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강도짓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난 강도짓 해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살다 보니까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무관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얻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받았으면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하며 돌봐주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거든요. 일상 속에서 강도 만난 인생들, 그 전에 딱 보면은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회피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도질하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들도 역시나 피해자인 거예요. 저도 화를 잘 내는데요, 화내는 모습 별로 유쾌하진 않죠. 왜 화를 낼까요? 내가 아프다라는 얘기죠. 나 아파. 상대방이 엄청, 제가 화를 내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불편함을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나죠. 아버지의 그 행동이. 하지만 한편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절규예요. 나 이렇게 불쌍해.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 좀 이해해줘. 라는 이야기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상처받고, 귀신에 의하여 강탈당하고, 또한 사람에 의하여 강탈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사람 어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피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그를 그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일에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또 강도짓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그들의 이웃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에 합당한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